주님 어떻게 할까요? 우리 찬양을 하시고 우리 강의 시작합니다. 주님 어떻게 할까요? 벌거벗으니머 주님 어떻게 할까요? 듣지 못하는 듯 나는 주님만 의지할래요. 주님만 바라볼래요. 주님 의의 오리 편으시고 영에는 뜨게 하소서. 어두워져가는 이 세상 빛이 되어 살렵니다. 주님 어떻게 할까요? 듣지 못하는 귀 주님 어떻게 할까요? 말하지 못하는 일 나는 주님만 의지할래요. 주님만 바라볼래요. 주님 주 말씀 듣게 하시고 진리를 말하게 하소서. 진리가 메마른 이 세상 주의 복음 전하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진리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을 복되게 하시고 또 훈련의 날을 허락해 주셔서 오늘도 주의 전을 찾아 같이 훈련 받습니다. 이 훈련을 통해서 우리 영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진리적 생명적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영성 목회에 대한 부분을 같이 나눌 때 우리 지각을 열어주셔서 알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옵소서. 시종을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이 시간에는 교재 인문관행 76페이지 보시면 제9장 영성과 목회에 대한 부분을 같이 보도록 합니다. 영성이란 말 지금은 참 자유롭게 사용하죠. 근데 제가 영성을 처음 접할 때 한 23년 전만 해도 이 영성이란 말은 그리 흔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영성이란 말만 써도 이상하게 쳐다보는 어떤 그런 시기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아예 뭐 영성이 아니면 다른 대안이 없다라고 할 만큼 영성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일부 신학교에서는 이제 아예 영성 신학이라고 하는 과목까지 새로 만들 만큼 영성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고조되어지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영성이라고 하는 그 개념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그 영성이란 말만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성의 의미, 그 뜻을 정확하게 알고 해야 되는데 그걸 알지 못하고 그냥 영성이란 말만 가져다가 사용하다 보니까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은사 집회에다가 그냥 영성이란 말만 집어넣는 거지. 그래서 영성 은사 집회, 뭐 영성 치유 집회. 그래서 영성이란 말만 쓴다고 해서 영성이 아니에요. 첫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영성적 삶이 나오지 않으면 영성이란 말을 써도 영성이 아닌 거지. 그러니까 영성의 본질이 정확하게 뭔지를 정확하게 인식을 하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사실 영성이란 말이 더 이상 필요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자체가 영성이었거든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역사들이 그냥 삶에서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이라든지 4장에 보면 그 초대교회 모습 속은 뭐예요? 날마다 모이기를 힘쓰며 기도하며 구제하고 떡을 떼며 막 사랑을 나누는, 그리고 목회 현장에서는 실제적으로 병자가 치유가 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들이 막 나타났어요. 그 삶 자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어떤 그런 삶의 일부분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 시간이 흘러가면서 문제가 되어진 거예요. 특별히 그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채택을 하지요. 그 이후부터 이 기독교는 급속도로 타락하게 돼요. 그죠? 세속화되고 인본주의에 대한 어떤 성향들이 계속 교회 안에 들어오면서 이제 진짜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이 고민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진짜 신앙생활일까? 고민하면서 이건 아닌가, 이는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나름대로 고민하면서 수도원으로 들어가고 하면서 나름대로 영성적 삶을 살려고 몸부림에 치던 거예요. 자, 그런데 그들도 역시 너무 수도원적인 이런 쪽으로 흘러가다 보니까 그것도 역시 실패를 하게 되어지죠. 오늘날도 마찬가지. 종교 개혁을 통해서 말씀 중심으로 좋습니다. 그게 틀렸다는 말이 아니. 그러나 우리 삶에서 그 바탕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이 삶이 나오지 않으니까 신앙생활을 많은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답답해하고 뭔가 이 다음 단계가 뭔가 있을 것 같은데 하는 그런 아쉬움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모르시겠지만, 물론 아침도 계시겠지만, 이 교회 성도들 보면 나름대로 신앙생활 열심히 하신다고 하시는 분들이 여기저기 헤매고 돌아다니신다는 거예요. 그것도 목사님 몰래 왜 그럴까요? 뭔가 채워지지 않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 부분을 채우려고 막 돌아다니는데 제대로만 돌아다니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상한 데도 가고 잘못된 데도 가고 그러니까 더 어려운 거지.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영성훈련 하는 이유는 영성 목회를 좀 하자. 그럼 영성 목회라는 게 뭐냐? 첫째,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케 세우는 사역이다. 영성 목회는 뭐냐?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하게 세우는 그 사역이 영성 목회라고 말이에요. 어떻게 세우느냐? 자, 그 밑에 영성 목회는 성도 개인이 믿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여 성령으로 거듭난 후 날마다 삼일체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의 삶을 살면서 성장하고 성숙해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성화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이게 영성 목회라고 말이에요. 그리고 가장 시급한 게 뭐냐면 거듭나게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복음을 전해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 이것이 어찌 보면 모든 영성 목회의 출발점입니다. 영성 삶의 출발점이고 신앙생활의 출발점이 뭐예요? 거듭나고 중생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 우리 한국교회는 여기 잘해요. 그죠? 사역일을 통해서 영접하시겠습니까? 기도하십시다. 영접 기도하고 이제는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고 열심히 교회 나가시고요. 열심히 봉사하시고 열심히 헌금하시면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겁니다. 거기까지는 가. 그 다음 단계가 중요하다고 말이에요. 제가 설명드렸죠. 이 거듭나고 중생하는 것은 사람이 어머니의 모태에서 응애하고 태어나는 출생과 같다고 했어요. 아마 여러분 아이를 낳고 탁 놔놓고 뭐라 그래? 야, 내 할 일 다 했으니까 너 혼자 알아서 커라. 그럼 그 아이가 어떻게 자라겠어요? 자라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아이가 자라고 성장할수록 도와주고 입혀주고 먹여주고 재워주고 하는 과정들을 계속해서 성장하도록 만들어 가는 거예요. 우리가 어찌 보면 그 부분을 우리가 너무 못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거듭나게 한 후에 날마다 삼일체 하나님과의 교제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뭐예요? 교제하려고.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하나님과 교제하려고 우리를 부르셨다고 말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과 교제의 삶을 사느냐 이거예요. 대부분의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가요. 심지어 목회를 하면서도 하나님과 정말로 진실한 영적인 교제를 나누지 못하고 신앙생활 하시고 목회를 하시는 분도 많다 그 말이. 물론 여러분들은 빼놓고 나름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여러분 하면서 얼마나 기도합니까? 새벽에 기도하죠, 밤에 기도하죠. 그런데 주님이 원하시는 그만큼의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우리는 보통 그러죠. 이만하면 됐지 뭐, 이 정도 하면 뭐 목사가 뭐 됐지 뭐 해서 나름대로의 1시간 내지 2시간 정도 하고 이게 다 됐다라고 생각한다 그 말이. 그러나 그 이상 하나님과
깊이 있는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삶이 되어야 돼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성훈련 제대로 하려고 하면 최소한 하루에 5시간씩 쭉 기도하면서 뭘 가르치면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 습관 훈련을 가지셔야 돼요. 아시겠죠? 물론 5시간 했다 그게 아니라고 말이에요. 5시간은 뭘 의미하냐면 그래도 하루에 5시간씩 있어 기도해야 하나님과 충분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말씀할 수 있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 연세 드신 부모님들 부모님들하고 같이 계신 분들 보시면 그 어머님들은 끊임없이 뭐 하기를 원하세요? 말하기를 원하시잖아요. 그죠? 예. 저희 어머니도 돌아가시 전에 한번 뵈면 그냥 하루 종일 그 옛날 고려 적부터 시작해서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저는 듣는 훈련을 좀 그래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하루 종일 옆에서 그래 봤어요. 네. 그죠? 하면서 그걸 들어줍니다. 그러나 그 훈련을 받지 않은 분들은 몇 마디 하면 이거 또 시작이에요? 또? 그 나 몇 번만 들으면 100번이요. 이거 징그럽네. 그러면서 안 들어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은 굉장히 그걸 섭섭해하는 거예요. 부모님 원하는 게 뭐예요? 자식이 좀 들어주는 거야. 들어주는 거야. 사실 들어줘봐야 거기서 거기에요. 지난번에 했던 거 꼭 뭐 똑같이 레코드 들어오는 것처럼 이번엔 똑같이 얘기한다 그 말이에요. 왜 그럴까? 충분하게 얘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 잡아서 충분히 그걸 몇 번씩 들어주면 더 이상 그 부분에서 하질 않아요. 근데 그렇게 들어주는 사람이 없다고 말이에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어찌 보면 그분과 똑같아. 우리가 만나서 교제하고 싶은 거야. 근데 우리는 뭐야? 몇 분 하고 아이고 하나님 됐습니다 하고 우리는 그냥 교제 시간이 너무 짧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찌 보면 교제에 배고파시는 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5시간씩 충분히 하나님과 기도해 보시고 하나님과 교제하시면 언젠가는 그런 부분에서 뛰어넘는 그런 단계가 오게 된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77페이지 맨 끝부분에 보면 위쪽에 성장하고 성숙해져서 그랬어요. 자, 사람도 성장하지 않으면 부모의 마음을 이해를 못해요. 그죠? 영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성장하고 성숙을 해야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해서 사라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성장해 가도록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성화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 그러니까 영혼 구원에 이어서 변화되는 삶의 변화, 성화 구원이 가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2가지 구원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내 영이 거듭나는 그 영혼의 구원이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성품으로 덧입혀가는 성화 구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보면 영혼 구원은 순식간에 이루어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는 그 순간 이루어져. 그냥 성화 구원은 어때요? 남은 평생 동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도들이 그 성화 구원에 얼마나 관심을 갖고 우리 목사님들이 얼마나 그 성화 구원에 관심을 갖고 사느냐 이거예요. 그 부분을 많이 놓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순간순간 우리의 삶의 현장에 역사하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오늘 나의 삶 속에 어떤 걸 개입하기를 원하시고 어떤 걸 역사하신가를 깨달아서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그걸 빨리빨리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풀어가는 그런 삶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냐,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영성목회다 그 말이에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많은 목회자들이 제자 훈련한다고 하죠. 제자 훈련하는데 누구 제자 만듭니까? 말은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하는데 사실은 사람의 제자를 만들 때가 너무 많아요. 어느 권사님이 저에게 와서 목사님 우리 교회 그 여집사님이 너무 불쌍해요 그러더라고요. 아니 그래서 왜 불쌍하냐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교회에 무슨 여집사님이 계시는데 그 여집사님은 자기 교회 목사님 사택에 들어가서 빨래까지 속옷 빨래까지 다 하고 화장실 청소까지 다 하고 다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너무 불쌍하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그분은 정말로 목사님을 사랑한다고 하겠지만 사실은 그렇게 맞는 사람이 누구예요? 목사들. 성도들을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식을 하는 게 아니라 어찌 보면 자기 일을 돕는 일꾼 이런 걸로 인식할 때가 많아요. 예, 그리고 남자 목사님들은 좀 덜해. 왜냐하면 집에 사모님들이 그 살림을 다 해주잖아요. 그죠? 빨래 해주고 옷 다 해주는데 특별히 여자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남자분이 뭐 설거지 해줍니까 밥을 해줍니까 못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대신 누구 성도들을 불러다가 그 일을 시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식모도 아니고 가정부도 아니고 뭐 정상적으로 월급을 주면서 가정부 생활하게 하면 문제가 안 되겠지만 그것도 아니고 그런 분을 보면서 이거 심각하다. 이게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제자, 예수님의 제자를 말해서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게 이게 목회인데 자기 마음대로 부리는 사람으로 만든단 말이에요. 어떤 목사님은 그래요. 우리 교회는 내 한 마디만 싹 한다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이 하는 게 그런 거예요. 우리 교회는 내가 한 마디만 그냥 전부 다 듣는다는 거예요. 막 장로가 뭐가 없어요. 막 다 내 말 다 들어요. 아니 그게 과연 정상적인 목회일까? 성경에 어떻게 그렇게 목회라고 말씀하고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런 걸 꿈꾸는 게 아니에요. 한 영혼 한 영혼이 주의 음성을 듣고 주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이게 영성 목회란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예. 두 번째로 성도를 영성적 신자로 양육하려면 영적 안목이 열려야 된다. 그러니까 이 영성 목회를 하려면 목회자 자신이 영적 안목이 열려야 돼. 자, 목회자는 성도들이 교회 생활이나 실생활 등의 외적인 부분은 조금 부족하더라도 영적으로 성장하는 과정을 정상적으로 밟고 있는가를 살필 줄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성도들 저분 참 믿음 좋아요, 저 권사님 참 믿음 좋아요 라고 말할 때 보통 뭘 가지고 믿음 좋다고 말합니까? 자, 외적인 걸 말해요. 예배 시간 얼마나 잘 참석하고, 기도 시간 얼마나 잘하고, 헌금 생활 얼마나 잘하고, 봉사 생활 얼마나 잘하는가를 가지고 그렇게 잘하면 정말 저 사람 믿음 좋아라고 평가합니다. 그러나 이 외부적인 것이 정말 그 사람에 대한 바른 평가가 될까라고 하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도 목회를 해봐서 알겠지만 사람이라는 것은 금방 바뀝니다. 그죠? 성경의 예도 보면 그렇잖아요. 특별히 갈라디아 교회 같은 경우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야 할 때 어떻게 했어요? 눈이라도 떼어줄 걸 만큼 막 그렇게 사랑했잖아요. 그런데 어때요? 좀 지나고 나서 시간이 지나고 나서 뭐라고 그래요? 당신은 사도도 아니고 그러면서 사도를 배척가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래도 사도 바울이 섭섭하니까 뭐라고 그래요? 너는 어찌하여 영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느냐 그러면서 막 책망하면서 그러잖아요. 이게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왜? 그 본질적인 부분을 다루지 못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사람들의 변화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은 막 열심히 하다가 그 본질적인 부분이 채워지지 않으면 확 돌아서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현재 봉사적인 이런 부분보다는 그 사람의 영이 성장을 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면서 성장해 가는 이런 부분들, 어쩌면 이게 더 늦어요. 예. 그러나 그 영이 바르게 세워지면요, 그 다음부터는 가라고 때밀어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이게 진리라는 걸 아는데, 이게 생명이라는 걸 아는데. 그래서 우리가 본질적인 부분, 그리고 영성 목회라는 건 뭐예요? 그 성도들의 영적인 상태를 이해를 하고 깨달았고 그 영혼이 성장하도록 돕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사역자를 보나 평신도를 보면 어쩌면 두 종류로 이렇게 약간 구분이 돼요. 사역 중심이 있고 관계 중심이 있어요. 이 사역 중심이라는 게 뭐예요? 일을 통해서 자기 믿음을 증명하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분들은 뭐예요? 내 믿음이 얼마나 좋으냐 어찌냐는 뭘 가지고 자꾸 얘기하냐면, 내가 교회에서 몇 가지 봉사한 줄 알아? 교사하지, 성가대하지, 뭐하지. 봐봐, 내가 일주일 내에
집에서 쉬는 날이 없어. 내가 교회 봉사하고 섬기느라고. 그래서 이 봉사가 자기의 믿음으로 착각하는, 그렇게 믿음이라고 생각하면서 사역하는 사람들, 사역 중심의 신앙생활이에요. 그 다음에 관계 중심은 뭐냐면 일보다는 하나님과의 그 1대1의 관계 속에서 깊은 교제를 나누면서 살아가는 어떤 그 삶을 말합니다. 누가 빨리 성장할까요? 예, 영적인 성장은 초기에는 사역 중심이 굉장히 빨라요. 굉장히 급속도로 성장을 합니다. 그래서 막 흥분하면요, 막 교회 막 다 책임지고요, 다 합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사역 중심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육체의 건강에 계속 뒷받침이 돼야 되고 자기가 계속 일을 해야만 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 사람이라고 하는 게 죽을 때까지 안 아프고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아플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교회에서 막 일할 때는 좋지만 일을 못할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내가 교회에서 피아노 반주를 해요. 했어요. 근데 나보다도 더 피아노를 잘 치는 사람이 오면 어떻게 해야 돼? 그죠? 나보다 더 잘 치는 사람이 오면 관계 중심인 경우에는 더 당신이 하세요. 나보다 훨씬 더 실력이 좋으니까 하십시오. 이래서 양보합니다. 근데 사역 중심은 뭐냐면 나보다 늦게 온 것이, 그래서 그걸 절대로 안 줍니다. 왜? 그걸 놓치면 자기는 믿음이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역 중심이 많은 사람들은 새로운 사람들이 오면 적응을 못하는 거예요.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심각하고요. 저도 이제 고민했던 게 뭐냐면 예전에 젊었을 때 그렇게 열심히 했다고 하시는 분들이 80 넘어가면 이분들이요, 완전히 이분들이 옛날에 하나님 믿었나, 예수님 믿은 날만큼 완전히 침체돼가고 그분들하고 대화하다 보면 내가 천국 갈란지라 몰라요 그러고 있다라고 말이에요. 예전에는 젊었을 때 날고 기었던 분들이 있는데 왜 그럴까? 사역 중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일을 많이 하면 구원에 대한 확신도 있고 막 그래 천국에 대한 확신도 있는데 일을 못하면 이래가지고 내가 천국에나 갈 수 있나 해서. 그래서 나중에 영성과 영적 치유라는 책을 보면 그 찰스 솔로몬이라고 하신 분이 그렇게 표현을 해요. 젊었을 때는, 건강할 때는 이 신앙이 확 성장한다는 거야. 그런데 나이가 들어서 늙으면 이제 사역을 못하면 점점 신앙이 곤두박질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나중에 거의 이제 80년 아무 일도 못할 때는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라고 구원의 데까지, 천국 가는 것까지 고민하는 거예요. 그러나 관계 중심은 어때요? 처음에는 성장이 느려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깊은 교제하면서 가려고 하다 보니까 느려. 그러나 점점 어때요?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날로 새롭도다. 나이가 들어서 나중에 아무 일을 못하고 침대에 누워서 요양원에 있다 할지라도 그분은 뭐예요? 하나님과 관계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누워서도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죽을 때까지 신앙이 계속 성장해 가는 거예요. 오늘 목사님들도 이 사역 중심이 있고요, 관계 중심이 있어요. 사역 중심은 뭐예요? 교회에서 조금 쓸만한 분이 오면 일부터 하셔. 그래서 막 일을 막 시킵니다. 영적으로 성장해서 하나님의 일하면 문제가 안 돼요. 그러나 성장하지 않은 상태에 일을 시키면 처음에는 해요. 그러나 3, 4년 지나고 나면 이분도 다 탈진돼요. 그죠? 그래서 3, 4년 써먹고 그러면 이제 도태되고 또 새로운 사람 또 그 일하고 계속 그 상황인 거예요. 우리가 사역 중심의 사역자가 아니라 관계 중심의 사역자가 되셔야 되고 성도들도 그렇게 길러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성도들의 영적 성숙에 늘 관심을 갖고 지도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회자는 성도가 정상적인 영적 성장을 이루어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걸 살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성도들은 이제 설교 중에도 이제 설교가 바뀌어지잖아요. 이제 영성훈련 받으시면 이 설교 내용이 예전에는 주로 이제 복 받아라, 어떤 이쪽으로 많이 흘러가요. 왜? 그래야 성도들이 좋아하니까. 그러나 이 영성 진리적인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되어지면 어떤 기복적인 어떤 그런 측보다는 하나님 앞에도 어떻게 살 거냐, 자아의 죽음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에다가 초점을 맞춰서 설교를 하게 돼요. 이게 설교가 조금씩 바뀌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성도들이 조금 혼란스러워질 수 있어요. 아니, 목사님 어디 갔다 오시더니 설교가 많이 달라졌네. 네, 예전에는 여러분 복 받아야 됩니다. 자녀 잘 되기를 바랍니다. 뭐 그랬는데 이제 그게 아니라 영이 성장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묻고 행해야 됩니다. 라고 말하면 그 성도들이 지금까지 신앙생활했던 그 어떤 흐름이라든지 이런 게 약간씩 변화되기 때문에 성도들은 약간 처음에는 싫어할 수도 있어요. 네, 진리가 뭔지 생명이 뭔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러나 꾸준하게 관심은 뭐야? 세상에 잘 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 그 말이에요. 예, 잘 돼봐야 의미가 없어. 아마 여러분도 뭐 목회하시면서 다 경험하실 거예요. 성도들이 잘 될 때 계속 잘 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몇 년 막 잘 된다고 막 복 받았어요 막 하다가 몇 년 지나고 나면 어때요? 힘들어요 하다가 나중에는 뭐예요? 푸드났어요. 이게 짧은 인생 속에서도 그게 늘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을 보고 자꾸 쫓아가면 잘 될 때는 야 뭐 누가 못해요. 진짜 믿음은 언제 나타나냐? 안 될 때 어떻게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고 갈 것인가?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외적인 부분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정말로 이분들이 영적으로 성장해 가는, 바르게 성장해 가고 있나, 여기다가 초점을 맞춰서 신앙생활하고 목양을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냐면 영성목회는 인내심을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성목회에서 정말 필요한 게 뭐냐? 영성목회, 인내예요. 인내. 저도 처음에 영성목회하면서 제가 실수했던 게 뭐냐면 조급함이었어요. 조급함. 어떻게든 빨리 해가지고 이거 빨리 변화시켜야 되겠다 이 성도들. 그러니까 성도들한테 왜 기도 안 해요? 기도하세요. 왜 기도 시간이 짧아요? 기도 시간 더 늘려요. 저는 어떻게 하든지 빨리 성도들에게 어떻게 빨리 해서 성장시켜서 변화시킬 어떤 그런 생각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성도들이 다 내 맘 같지가 않더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사람 변화된다는 것처럼 어려운 게 없어요. 하도 그러니까 야고보 사도가 뭐라고 그래? 야고보 기자가 짐승들도 다 길들일 수 있는데 이 사람의 혓바닥 하나 길들일 수가 없어요. 이 사람 바꾼다고 하는 게 진짜 어려운 거예요. 예. 저는 사실 이 영성훈련하면서 제가 변화를 경험했잖아요. 그러니까 다 변화될 줄 알았어요. 왜? 나 같은 사람도 변화되니까 다 변화될 줄 알았어. 근데 그게 쉽지 않더라 그 말이에요. 근데 하면 할수록 느껴지는 게 뭐냐면 기다려주고 인내를 해야 되는구나. 자, 그걸 깨닫게 되어졌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도 성도들을 바라보면 그 성장하지 않는 부분들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렇지만 그들을 인내하면서 기도해 주면서 끌어가는 어떤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아시겠죠? 그래서 끝까지 기다리십니다. 예, 그래서 어떤 분들이 그래요. 저한테 목사님, 영성훈련이 너무 길어요. 좀 짧게 할 수 있어요? 예, 여러분 짧게 하려고만 마음 먹으면요, 이거 뭐 그냥 일주일이면 다 끝낼 수도 있고요. 더 줄이라면 한 2, 3일 내에 이 뭐 3년 과정 이게 다 할 수 있어요. 못해서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 사람이 변화되는 게 않다는 거예요. 3년을 해도요 변화가 안 돼요. 사실 변화되는 것은 아주 극히 일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3년 한다 그러면 전부 다 막 무슨 3년씩이나 해요, 너무 길어요. 그런데 3년 딱 끝나고 나면 그분 스스로가 그래. 내가 얘기하는 게 그분들 스스로가 목사님 너무 짧아요. 그때서야 자기가 얼마나 질긴 존재이고 자기가 얼마나 변화되기 어려운 존재는 그때서 아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그러죠. 다시 재수하세요. 재수하세요. 그러면 그분들이 자기를 알잖아. 3년 해도 자기가 변화되지 않는 걸 아니까 네 알겠습니다 하고 수긍하고 또 3년을 하면서 그분들이 또 변화되어져 가는 이런 부분들을 보게 돼요. 그래서 그분들이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왜 전에는 우리 가르칠 때는 이렇게 안 가르치셨어요? 그러면서 그래요. 제가 아니 똑같이 가르치는데 왜 그래요? 예, 여러분 영적인 수준, 내가 깨닫는 수준이 다르면요 말해줘도 못 깨달아요. 근데 한번 3년을 마치고 나면 이분들은 영적 지각이 열리잖아요. 영적 지각이 열리니까 그때 예전에 못 들었던 그 말을 들을 수 있는 수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강의를 해도 이제 다 깨닫는 거예요. 자,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제가 재수강을 해라, 다시 들어라. 네, 그래서 다시 듣고 하면서 깨달아가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내하셔야 되고요. 다섯 번째, 이 78페이지에 오시면 영적 지도를 할 때에 다양한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치 사람의 얼굴이 다 다르잖아요. 그죠? 사람의 얼굴이 다르듯이 사람의 성향들도 다 달라요. 그러니까 성도들 보면 어떤 사람은 기도회를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설교를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찬양을 좋아하고, 찬양도 옛날 찬양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지금 CCM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다양하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자기 고집만 피우고 내가 하는 대로 따라와, 그러면 자기와 목사님과 잘 맞은 사람들이야 따라오겠죠. 그죠? 목사님과 맞은 사람은 잘 따라오겠지만 안 맞는 사람들은 이게 힘든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좀 새로운 찬양을 하고 싶은데 맨날 옛날 찬송, 뭐 옛날 찬송만 부르면 이 젊은 분들은 못 따라와. 이게 참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 나이 많은 목사가 젊은 찬양 못해요. 저도 해보니까 혀가 안 돌아가. 혀가 예전에는 거의 정박자로 시작해서 정박자로 끝나잖아요. 근데 지금은 막 이 박자가 뭐 그냥 뭐 너무해서 내가 말도 너무 빠르고 해서 혀도 안 돌아가서 못합니다. 예. 그럼 어떻게 해? 젊은 사역자들을 세워서, 그죠? 못하는 부분은 젊은 사람들로 하여금 감당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다양하게 내 기준이 아니라 목사 기준에 의해서 그냥 내가 시킨 대로 해가 아니라 그 성도들 입장에서 기도회를 좋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회도 뜨겁게 좀 하고, 설교 좋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교 뜨겁게 하고, 찬양 좋아하시는 분들 찬양도 뜨겁게 하고, 이렇게 해서 골고루 성도들에게 맛을 보게 하고 끌어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목사들은 다양하게 성도들의 관심, 그들 뭐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있는지도 좀 보고 다양하게, 그래서 설교도 좀 하고 세미나도, 어쨌든 세미나도 좀 하고, 그래서 다양하게 성도를 끌어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보면 전인적인 영적 실제가 되는 삶을 살도록 지도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 전인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그냥 전인 구원, 뭐 전인 치유, 뭐 이런 전인이 나오는데요. 전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예요. 우리 인간 전체, 영, 혼, 육,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 전체가, 이 전체가 다 잘 되도록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성 훈련 한다고 해서 오직 영에다만 초점을 맞추시면 잘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영만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혼만 따로 있는 것이고 육만 따로 있는 것이, 이게 완전히 하나 되어 있거든요. 하나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에다가 초점을 잘 맞춰서 이게 균형 잡힌 삶을 살도록 만들어야 돼요. 예, 균형이 잡혀야 돼, 균형이. 그래서 우리가 영도 하나님과 관계,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육의 구원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혼의 구원이라는 게 뭡니까? 자, 영의 지배를 잘 혼이 받을 때 혼이 구원받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이 자기 멋대로 사는 게 아니라 영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깨달아진 말씀을 혼에게 전달하면 혼이 그 깨달아진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해 가는 걸, 이게 혼의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몸의 구원이라고 하는 게 뭐냐? 이거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살려고 하려고 했던 그 육이 내려놓고 혼의 지배를 잘 받는, 그러니까 영의 지배를 잘 받은 혼이 육을 관리하고 끌어가는. 그래서 우리 영과 혼과 몸이 처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인간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을 때 그 조화로운 삶을 살았던 것처럼 사라지는 것, 이 부분이 바로 전인구원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조금 성장해 가시면 육체 관리도 하나님께서 신경 쓰십니다. 저도 보면 그래요. 저는
지금도 뭐 골골합니다만은 예전 젊었을 때에 비하면 지금이 더 건강해요. 그러니까 예전에 얼마나 몸이 안 좋았는지 아시겠지? 예,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뭐 목발 짚고 다녔으니까 신대원 다니는 동기들이 보면 저는 뭐 저를 잘 몰라요. 그냥 목발 그러면 압니다. 예, 제가 목발을 짚고 거의 신대원 생활을 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안 좋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부분들을 하나씩 하나씩 고치면서 치유해 가시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에게, 제가 콜라 좋아한다고 그랬잖아요. 콜라 사이다 참 좋아해요. 그래서 주님, 냉장고 열면서 주님 뭘 마실까요 하면서 콜라에 내가 손을 딱 갔어요. 그래서 이제 마시려고 딱 잡았는데 주님께서 내 안에 말씀하십니다. 이런 음료는 내 몸에 해로우니라. 그 먹는 것까지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콜라 사이다 안 먹어요. 1년에 한 컵이나 먹으려나? 이제 뭐 피자 먹거나 뭐 통닭 먹거나 좀 느끼하잖아요. 그때 한 모금. 지금 커피도 안 마십니다. 예전에 밥 먹고 나서 부부가 커피 타다가 마시면서 이재미가 쏠쏠했었거든요. 근데 커피만 마시면 막 여기서 쿵쿵쿵 소리가 나고요, 얼굴에서 화끈화끈해지고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거 왜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몸에 해로우니라, 체질이 안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 그래서 그다음부터 지금 커피 끊었어요. 자, 어느 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운동해라. 어떻게 운동합니까? 산에 등산해라. 그래서 아침마다 산에 올라가서 운동을 하면서 건강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만큼이라도 지금 건강 회복하는 게 뭐냐, 그렇게 육체까지도 하나님께서 신경을 쓰셔요. 그래서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면 그런 부분에서 넉넉히 이겨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예. 자, 혼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 혼은 정신적인 세계거든요. 그러니까 온갖 스트레스를 다 받으면 이 혼이 어떻게 돼요? 영의 그 인도까지도 거부하게 돼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영에서 흐름, 그 영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이 부분까지도 이 혼에서 거부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혼적인 부분도 치유가 돼야 돼요. 그래서 예전에는 진짜 제가 여행이란 여자를 몰랐어요. 여행 뭐 이런 거 생각지도 못해서 오직 기도와 말씀 막 교회 안에서만 막 그냥 그렇게 살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요, 이게 혼이 굳어져요. 예. 그러니까 성령님의 그 음성에 대해서 민감해야 되는데 민감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등산도 하면서, 뭐 등산이라고 해봐야 그 동네 그 뒷산, 조그마한 뒷산이에요. 예? 뭐 올라가면 20분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산인데도 불구하고 그 산을 오르락 내리락 하시면서 그 세계를 보게 하시면서 스트레스 같은 거 풀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묶여있던 이 혼적인 부분이 풀려지니까 그 하나님에 대한 부분이 새로워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오직 기도 막 해서 너무 그러지 마시고요. 물론 중요합니다만은 가끔 성도들과 함께 등산도 좀 하시고 야유회도 가고, 그래서 성도들 속에 있는 그런 부분들도 해소해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도 필요하다. 예, 물론 맨날 그러면 안 되겠지만 종종 그런 부분도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왜? 사람들은 영혼 몸을 가진 전인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목회하면서 가끔 그래, 성도님들에게 주일 예배 마치고 우리 저기 바닷가 한번 갑시다. 바닷가 한번 갑시다. 그래서 예배 끝나고 전부 태우고 인천 앞바다 쫙 가서 그 넓은 데 뻥 뚫린 데 보고 나면 이게 확 뚫려요. 열려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가끔씩은 한 번씩은 해줄 필요가 있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도 관심을 갖는 게 어찌 보면 영성 목회의 한 일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7번째 보면 성도들의 영적 변화와 성장의 목양의 목표를 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영성 목회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지금 많은 목회자나 성도들이 뭐에다가 목을 매냐면 이 성공이라고 하는데 목을 매요. 우리가 신대원 다닐 때에 어느 교수님이 저에게
그 책을 읽으라고 했어요. 그 책이 성공병에서의 자유인가? 성공병에서의 치유인가? 그러니까 그 책을 읽으라고 그랬어요. 그분이 말씀하시기 뭐라면 지금 목회를 다 성공병에다가 병이 들었대. 그래서 오직 커야만 되고 사람들이 많아야만 되고 유명해져야 되고 돈이 많아야 되고 라고 하는 그런 병에 다 걸렸다가. 그러니까 자유가 없지요. 성공병에 들었으니 자유가 없어요. 그래서 그 외적인 어떤 이런 거 있잖아요. 건물 크게 짓고 성도들 많이 모으고 여기다가 초점을 맞춘 목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지금 교회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 프로그램 보면 전부가 뭐예요? 그 영혼을 한 영혼 한 영혼을 어떻게 바르게 세울 거냐 보다는 어떻게 해서 사람들을 모을 것이냐, 외적인 숫자적인 부흥을 일으킬 거냐, 여기다가 초점을 다 맞춰져 있는 부분들이에요. 예. 그래서 뭐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잖아요. 목회자가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도 거기에다가 너무 길들여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1년에 1년 교회 했는데 뭐 예를 들어서 등록교인이 한 명도 없다. 그러면 성도들이 우리 교회는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서 실망을 하고 그러거든요. 왜? 이 숫자가 늘어야만 된다는 어떤 그런 고정관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거기 외적인 부분도 채워지면 좋겠습니다만은 그렇지 않을지라도 정말 우리가 목표를 가지고 살아야 될 게 뭐냐? 그 사람의 영혼의 변화예요. 영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성장하고 성숙하고 거기가 진짜 우리 영성 목회의 목표가 거기가 돼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8번째는 뭐냐? 신령한 은사를 주신 궁극적인 목적을 깨닫게 해야 한다. 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사를 주셨는데 은사는 우리에게 유익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셨다고 그랬죠. 그런데 목사님들조차도 은사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죠. 성도들도 역시 은사에 대한 바른 이해가 부족해요. 그러다 보니까 한쪽은 은사에 대해서 거부하는 쪽으로 은사 그런 거 필요 없어 라고 하는 쪽으로 가고 한쪽으로는 너무 은사에 치우쳐서 실용주의로 빠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은사는 영적인 성장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빠질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목회자들이 은사에 대해서 바른 인식을 갖고 은사를 가지고 은사를 활용할 수 있어야 성도들을 바르게 끌어갈 수 있는 거예요. 어느 분이 그래요. 식당 하시는 분이 그 주인이 그 식당 하는 주인이 음식을 할 줄 알면서 주방장을 쓰는 것과 주인이 음식을 못하고 주방장을 쓰는 경우는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그 주방장의 태도가 다르더래. 그러니까 주인이 원래 음식을 잘해. 그런데 주방장을 들었잖아요. 그러면 주방장은요 이 주인의 말에 잘 듣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인이 음식을 전혀 못해요. 그래서 좋은 아주 음식 잘하는 주방장을 세우면 이 주방장이 주인인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뭐라고 해도 안 나와, 나 내일부터 안 해 이러고 하니까 이거 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자, 그걸 보면서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이런 거예요. 담임 목사가 은사를 활용할 줄 알고 은사를 사용하면서 성도들에게 이런 부분이 잘못됐어요. 이렇게 하는 것은 성도들이 수용이 된단 말이에요. 왜? 목사님이 은사를 활용하면서 이야기하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목회자 자신이 은사를 사용할 줄 몰라. 쉽게 말하면 방언도 못해. 방언도 못하면서 방언하는 집사님들 권사님 불러놓고 방언은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러니까 성도들이 그 담임 목사의 말이 어떻게 되겠어요? 권위 있게 받아들이겠어요? 뒤에서 뭐라고 그래? 방언도 못하는 주제. 그러면서 안 듣는단 말이야 이게. 그래서 그게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먼저 내가 방언을 받은 은사를 잘 활용하면서 성도들에게 방언이라는 건 이런 겁니다. 병 고치는 은사는 이렇게 사용해야 됩니다 라고 가르쳐 줄 때에 성도들이 바르게 끌어갈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지? 그래서 일단 내가 은사 중심의 막 사역은 안 할지라도 은사는 기본적으로 내가 경험하고 체험하고 하셔야 돼. 그리고 이 은사가 나타나는 게 너무 다양해요.
너무 다양하니까요. 이 목회자들은 다양한 사람들도 경험을 해보셔야 돼요. 한번 여러분도 보세요. 교회에서 우리 다 같이 두 손 들고 기도합시다. 그러면 기도하는 폼들이 어때요? 성도들 다 똑같아요? 다 달라요. 예, 기도하는 폼 보면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막 두 손 들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막 이러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가, 어떤 사람은 막 방방 뛰면서 기도하고, 예? 어떤 사람은 막 왔다 갔다 뛰면서 하고, 어떤 사람은 떼굴떼굴 굴르면서 기도한단 말이에요. 예, 담임 목사라면 이런 다양한 사람들을 경험해 보셔야 돼요. 떼굴떼굴 굴러가는 사람도 경험해 보고, 예?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 그러잖아요. 성들이, 목사님 난 저 사람 때문에 기도 못하겠어요. 왜요? 아이고 저 왜 꼭 저렇게만 기도해야 됩니까? 자, 그러잖아요. 그런 경험을 안 해보신 분들은 글쎄 말이에요. 그럼 그 말이 들어가면 시험 들어. 예. 자, 그럴 때 그런 부분을 통해서 성장할 때 저렇게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저러면서 어떤 부분들이 치유가 되고 어떤 부분들은 고쳐지고, 자,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자면 아 그렇군요. 그래서 서로가 좋잖아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들이, 목회자들이 이 은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저 상담하는 많은 분들이 그런 거예요. 그 많은 상담 중에 하나가 뭐예요? 은사적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설교할 때마다 은사에 대해서 친대는 거예요. 성도들은 막 뜨거워서 막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데 담임 목사들은 막 은사에 대해서 책망하면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기도하면서 기도의 힘을 자꾸 잃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은사에 대한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왜 은사를 주셨느냐, 신령한 집을 짓는 도구로서 우리에게 주셨다. 그걸 어떻게 활용할 거냐. 그래서 성도들이 그런 건 이렇게 사용해야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해야 유익합니다 라고 바르게 가르쳐서 그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쪽으로 이렇게 바르게 가르쳐 줄 필요성이 있더라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9번째 뭐냐, 성령님을 쫓아 사는 삶을 살도록 지도해야 된다. 성령의 은사를 사용하여 성령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시키고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받는 것을 훈련시켜서 성도가 진리 단계에 이르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로 하여금 각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시키셔야 돼요. 그런데 어찌 보면 오늘날 목회자들이 성도들이 하나님의 음성,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삶에 훈련시켜요, 안 시켜요? 안 시켜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그러면 뭐라고 그래? 금방 태클 들어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정상입니까? 못 듣는 게 정상입니까? 여러분, 누가 장애인이에요? 내가 귀로 소리를 듣는 게 장애인이에요? 못 듣는 분이 장애인이에요? 아, 못 듣는 게 장애인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지금은 어찌 보면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사람들을 이상한 취급해버리는 거예요. 못 듣는 게 정상으로 지금 돼버린 세상이에요. 이게 뭐가 지금 큰 문제가 있는 거죠. 물론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듣도록 도와주셔야 돼요. 저는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 자기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뭐 이렇게 잘못 듣고 오신 분들 많아요. 자, 그럴 때에 그걸 분별을 잘 해주셔야 돼. 그건 육의 소리예요. 내 소리입니다. 여기 안에서 나오는 욕망의 소리예요. 그걸 내려놓으셔야 돼요 라고 해서 분명하게 그 분별할 수 있도록 우리가 훈련을 시켜줄 필요성은 있어요.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야 돼요. 요한복음 10장에 뭐라고 했습니까? 내 양은 내 소리를 듣는다 그랬잖아요. 그죠? 만약에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다면 나는 하나님의 양이 아닌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해 갈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강의를 하면서 순간순간 성령께서 제게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가끔 얘기를 할 거예요. 그건 뭐냐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끄시는지 그 부분을 인식을 하고, 아, 이럴 때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깨달아서 살아가는 거예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목회자가 늘 설교하잖아요. 설교하면서 내가 전하고자 하는 설교를 하면 이건 내 말이지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떤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을 주시고
본문을 주시고 그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말해라.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바르게 전하는 그런 목회자가 돼야 돼. 그러려고 하니까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그런 목회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께 물으신, 아까 제가 시작하면서 찬양 불렀잖아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그렇죠? 그 찬양 불렀듯이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이 물음이 하나님께 끊임없이 들려져야 돼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설교를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찬양을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신방 가는데 신방 가서 어떻게 할까요? 오늘 기도인대 하는데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늘 이렇게 하나님께 어떻게 라는 질문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순간순간 성령께서 지도하시는 대로 순종해 갈 때 그게 생명적 삶이 되어지더라 그 말이. 그 다음에 10번째 보면 평신도가 참여하는 협력 목회가 되도록 해야 한다 그랬어요. 결과적으로 성도들을 영적으로 잘 성장 성숙시켜서 그 목회 사역에 같이 사역할 수 있도록 하셔야. 처음에는 어렵지만요, 이 어느 정도까지 성장시켜 주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자, 예전에는 어떤 집회를 할 때 모든 것을 다 일일이 집사님은 이거 하고 집사님은 이거 하시고 집사님 이거 해야 하세요 라고 일일이 다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근데 성장하니까 그러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각자가 하나님께서 이끄신 대로 하십시오. 그러면요 기가 막히게 이루어집니다. 저희가 교회에서 1년에 2번씩 부흥회를 했잖아요. 뭐 간식 사오실 분, 누가 뭐 수박 사오실 분 뭐 있으세요? 뭐 이런 거 안 해요. 그냥 알아서 하세요. 그러면 각자들이 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섬기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어떻게 섬기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요 그분들이 각자 음성을 듣고요, 내가 둘째 날 예를 들어서 포도를 사온다, 그러면 셋째 날 수박을 사온다. 이게요 뭐 그냥 수박만 잔뜩 쌓이고 포도만 잔뜩 쌓이고 그런 게 아니고요, 기가 막히게 이게 쫙쫙 이루어집니다. 누가 뭐 상의한 것도 협의한 것도 없이 기도하면서 하세요. 그러면 그게 남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고 착착 이루어집니다. 기가 막혀요. 예, 그걸 보면서 야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게 그렇다. 예. 이제 성장되면 성도들이 그렇게 목회 사역에 굉장히 유익한 이런 삶이 된다고 하는 걸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80페이지 넘어가시게 되면 결국 목회자가 영성 목회라고 하는 것은 목회자가 본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많은 지금 목회자들 뭐냐, 성도들한테 기도하세요 그러고 본인은 기도 안 해요. 성경 읽으세요 그러고 자기는 성경 안 읽어. 여러분 섬겨야 됩니다 해놓고 자기는 안 해.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거든요. 예전에 우리가 군대에 가서 각계전투할 때 그 마지막 코스에 오면 예전에는 돌격 앞으로 그랬어요. 분대장이나 서대장이 마지막에 돌격 앞으로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바뀌었습니다. 나를 따르라 바뀌었어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뭐였냐면 막 죽을 수 있잖아요. 근데 돌격 앞으로 해놓고 자기는 안 가. 쫄병들만 가라 이거지. 그러니까 쫄병들이 안 가죠. 왜? 지도자가 안 가는데 자기도 가면 죽는데 왜 안 간단 말이에요. 그래 지금 바뀐 거예요. 내가 나가서 적진으로 뛰어들면서 나를 따라라 그러니까 지도자가 뛰어가니까 성도 그 밑에 있는 병사들이 아유 중대장 죽으면 안 되는데 그럼 같이 막 뛰는 거예요. 이거예요. 바뀌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목회자가 안 움직이고 성도들에게 움직여라 안 움직입니다. 다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목회자가 기도하는 거 보여주고 말씀 모는 것 보여주고 헌금 생활 보여주고 하나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거 보여주고 이것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강한 군대가 미 해병대입니다. 미 해병대 그러면 세계 최강 군대입니다. 오늘 그 미 육군에서 궁금한 거예요. 도대체 이 사람들은 어떻게 훈련하길래 똑같은 미국 사람 아니에요, 그지? 똑같은 미군이고 미국 사람인데 왜 해병대만 가면 그렇게 강하냐 군대가. 그래서 도대체가 왜 그럴까? 그래서 해병대 사령관을 찾아왔어요.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훈련을 시키길래 이 해병대가 이렇게 세계에서 가장 강한 군대가 되냐. 그러니까 그 사령관이 아무 말 하지 않고 따라오라고. 그래서 그 육군 사령관을 데리고 어디로 가냐면 식당으로 데려가. 식당. 마침 식사 시간이어서 식사를 하는데 사병들이 쫙 식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지도자들이 밥을 안 먹더라는 거예요. 사병들이 반찬을 다 밥을 다 받고 반찬을 다 가니까 그때서야 지도자가 가서 밥을 푸고 밥을 먹더라는 거예요. 차이가 있다면 요겁니다. 육군은 뭐냐면 지도자들이 먼저 자리 잡아서 야, 내 거 가져와. 그래서 자기 자리에서 자기 걸 먹는 거예요. 갖다 차려주는 거 가지고. 근데 해병대는 사병들이 다 먹고 나서 지도자가 거기 먹는 거예요.